우리가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을 잘 또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또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연말에 기억해야 될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서 예레미야 2장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너의 그 첫사랑, 너와의 그 처음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이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에게서 멀리, 그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다 있으시죠?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서 좀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그것을 구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서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공격한 그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이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아시죠? 이 아론과 훌이 또 옆에서 이렇게 바치고 또 여호수아는 나가서 이제 싸워서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는 이제 형제지간인데도 이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에서 처음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주변에 머물면서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에스더에 나옵니다. 성경 에스더에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모조리 이렇게 진멸하려고 했던 그 장본인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 하만의 그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 중의 원수인 관계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와 아말렉 족속과의 이 관계를 설명할 때 바로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의 이 관계를 그렇게 그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말렉은 이 사단과 같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단과 같은 그러한 이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계속 그렇게 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세력, 즉 사단과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시는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그걸 강조해서 그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곧 이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이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공격이
더 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을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피곤할 때 공격한 것입니다. 둘째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략이 바로 이 피곤할 때 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과도 같습니다. 사단의 전략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또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적의 전략이 어떤 것인가 할 때 바로 이 아말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적하는 데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전략이 무엇인가? 특히 언제 사단이 공격을 합니까? 피곤할 때에 공격을 한다. 피곤할 때에 공격을 한다. 예수님도 그 40일 금식을 하시고 피곤할 때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고플 그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그 때를 딱 노려서,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그 공격할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러한 그 피곤함, 여기에는 육체적인 피곤함도 그렇고요, 또 영적인 피곤함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피곤함이 밀려올 때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그때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피곤한 요 순간이 바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러한 최대한의 또 좋은 기회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영육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새해 여러 가지 이제 섬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주보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섬김, 관심 있는 분야들, 또 지원하는 분야들 이렇게 적고 하는데, 이것이 또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영육간에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게 조절하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성김도 하지 말고 무조건 쉬면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죠. 다윗이 왕이 출전해야 되는 그 시기에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 힘으로 감당하려고 해야 되겠고요. 어떤 섬김이든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해도 이제 무리가 된다면 또 쉼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도 주셨고 또 안식년의 그런 제도 주시고, 그러니까 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적절하게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하는 그러한 이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을 생각할 때, 피곤할 때, 우리가 이 영육간의 피곤한 그 순간 사단이 틈탈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하나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압니다. 여기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 아말렉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말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뒤에 떨어진 그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약한 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그 약한 자들, 공동체의 일부분인 그들이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어떤 두려움과 또 공포와 그리고 이러한 이 패배감을 가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어디를 노려야 되는지 그 약점을 잘 압니다. 어디에 탁 하면 이제 걸려 넘어지는지. 어떤 사람은 참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고, 또 명예와 성공에 약한 사람들은 명예와 성공으로 유혹하고, 어떤 이 탐욕과 쾌락과 향락에 약한 사람들은 또 그 부분으로 유혹을 합니다. 관계에 약한 사람들은 관계로 유혹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그렇게 나실인이고 구별된 그였지만 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으로 결국 걸려져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 나의 그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사단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거기로 파고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 시인하고 또 인정하면서, 어떤 태도가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까? 나는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냥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 자신감, 자신만만함,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것을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치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영적인 자신만만함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한순간도 안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나의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심하지 않고 나 혼자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약함을,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려는 이 사단의 공격을 철저하게 그것을 방어하고 또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요, 공동체의 그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부분들을 주의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돌보고 세우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집으로 또 어떤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하는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나의 연약함이 공동체에, 또 공동체의 연약함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서 세워가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을 했습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아내가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아내 하와는 이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고기를 이제 파고드는 것입니다. 더 약한 부분, 공동체의 더 약한 부분. 그래서 말씀에 더 약한 하와를 먼저 공격하고 또 이 아담은 아내의 말에 더 약한 이 아담을 그 다음 이제 아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접근을 해서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떤 면에서 영악한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요. 어디를 파고들어야 되는지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이 약한 자들이 있지 않은지 어떤 약한 부분만이 아니라 약한 영혼들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고 떨어지고 있는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약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함께 끌어주고 함께 붙잡아주는 이것이 또 내가 사는 공동체가 살고 내가 사는 그러한 이 비결이 됩니다. 공동체에 약한 부서가 있다면 그 약한 부서를 함께 책임지려고 해야 합니다. 내 부서만이 아니고 내 어떤 우리 반만 아니고 가장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더 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함께 돌아보려고 하고 함께 세워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 사단은 공동체의 이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 목장을 돌아보고요. 우리 부서를 돌아보고 혹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지 않은지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있지 않은지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결국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 아말렉에 대한 그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자면 이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억하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아말렉 족속과 관련된 두 사람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주셨던 이 말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재물이든 또 남녀노소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남겨두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그 싸움을 안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싸움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이제 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을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싸우라고 했는데 안 싸운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반대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또 봤던 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 모두 절하라는 이 왕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거든요. 굉장히 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기의 그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볼 때 지금 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시기심이나 어떤 이 질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그 족속이 그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왕의 명령을 너가 거역하느냐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어딘지를 밝힙니다. 내 민족이 유대인인 것을, 자기 민족이 유대인인 것을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대한의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을 죽이거나 어떻게 이 아말렉 족속을 자기가 어떻게 다 없애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무릎 꿇지 않는 것, 요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이고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또 유대 민족이 전부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오히려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그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최선의 저항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것, 죄와 싸우고 또 어떤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피하고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 저항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뭘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무릎 꿇지 않는 것, 모르드게는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굴복하지 않겠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쟁이 있는데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옵니다. 어떤 사울에게 온 것처럼 뭔가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 뭔가 이것을 이렇게 적절히 타협하고 싶고 뭔가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 죄에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달콤한 유혹, 때로는 아주 강력한 공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기와 이 민족 전체를 죽음의 위협 앞에 내모는 그런 상황이 모르드게에게 펼쳐졌던 것처럼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을,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분명히 이렇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도록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강력하게 이렇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울같이 탐욕과 욕심으로 불순종하지 않고 모르드게처럼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킬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싸우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우고 또 마귀와 싸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먼저는 영적인 전쟁을 기억하라,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 사단과의 전쟁이,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만 달려있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 것,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맡겨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앞서 싸워주시고,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도 여시고 싸울 힘도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돕는 자들도 붙여주시고 어떻게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십니다. 그냥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에게 싸우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실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신 그 사건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최후 승리를 얻을 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먼저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싸우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이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이기시는, 주 안에서 잘 이기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